오늘부터 에베소서 강의 교의서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를 우리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젊은 친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주 예쁜 여자, 평생 꿈꿔오던 그런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어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 여자한테 말을 걸러 갔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말을 걸러 가서 말을 걸고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오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 있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혹시 제가 한눈에 반했는데 제가 꿈꿔오던 그런 여잔데 혹시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그 청년을 보면서, 젊은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따 너 뭐요? 그러더래요.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예쁜 여자 꿈꿔왔던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말을 걸면 어머 왜 이러세요? 뭐 이러든지 좀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때 목소리도 굵게 아따 너 뭐요? 그러니까 갑자기 실망을 한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한번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백인이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쿼타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흑인들 또는 이 히스패닉들 또는 아시안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일정 숫자를 성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이 흑인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실력이 안 되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흑인으로 변장을 해서 그 학교에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해프닝을 만든 영화인데 한 번은 농구를 하게 됐는데 모든 백인 친구들이 이 친구하고 팀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친구가 흑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랑 팀을 먹었는데 농구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쟤 흑인 맞아? 왜냐면은요, 흑인이면은 당연히 농구를 잘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같은 편을 먹었는데 전혀 농구를 못하니까 쟤 흑인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만나면 같이 축구를 하게 되면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왜요? 국가대표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실력은 될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농구 선수를 만나면 또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덩크는 아무리 작아도 프로농구 선수라면 덩크할 줄 알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농구를 못하면 제 프로농구 선수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크리스찬을 향해 그러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크리스찬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치에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원래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시작하는 4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다면 이제 교회로서의 모양, 교회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4장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부르심의 그 기대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치를 갖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worthy of calling,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기대치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합당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시오라는 단어는 다른 들보를, 기둥을 하나 더 세우다, 즉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는 삶, I urge you to live, 내가 너희에게 강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작은 예수로 살아라.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이곳에 나오고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면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크리스찬하고 퀘스천 마크, 크리스찬하고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조금 길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맞아? 이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센텐스예요. 지금 둘 다 크리스찬 맞아? 이 퀘스천 마크가 붙은 내용과 크리스찬 맞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센텐스는 똑같아요. 크리스찬 맞아. 그런데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붙을 때와 거기에 느낌표가 붙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크리스찬으로 교회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worthy of calling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느낌표가 붙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해 퀘스천 마크를 붙이시겠습니까? 느낌표를 붙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느낌표입니까? 퀘스천 마크입니까? 우리 새누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는 여러분의 삶의 그 느낌표가 한 개도 아니고 3개, 4개, 5개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느낌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합당한 교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할 것을 구하라. 여러분의 자녀를 수학 투어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수학 성적이 오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수학 투어를 보냈더니 갑자기 비디오 게임 전문가가 돼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황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수학 투어를 시켰다면 수학 성적이 오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았을 때에는요, 주님의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원더풀 라이트로 부른 이유는 너희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전파되어지고 선전되어져서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주님의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수학과외를 시켰더니 비디오 게임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 부모가 화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교회 나오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구할 것을 구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를 교회라고 부른다면 너희들이 교회로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교회라고 부름을 받는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짐, 바로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었죠. 프랜시스 첸 목사님을 어느 집회에 갔다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며 옆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진심으로 기도했던 기도, 첫 딸이 태어났을 때 그 딸을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도, 저는 그 나눔이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예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키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도 좋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만을 원합니다. 이 아이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이 아이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받는 그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돈 잘 버는 직장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 자녀가 결혼 잘해서 행복한 가정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세상이 구하는 것 동일하게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성령의 열매 그 삶 속에 온전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worthy of calling,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님 앞에 그렇게 구했더니 그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능력을, 명예를, 물질을,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이것이 크리스찬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열매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잠시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동일한 2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예수 주장입니다. 원래 겸손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노예들이, 종이라는 존재가 주인 앞에서 서 있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 앞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네, 종님, 그러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행동하고 생활하는 언어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을 구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국말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 낮게가 낮게인지 이게 낮게인지 말 갖고는 좀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십니까? 예, 다 내지요. 예, 뭐 아래든 위든 다 낮게니까. 그런데 높게 낮게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은요, 겸손하라는 얘기는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종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더 낮아져라.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여기고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종으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의 주인됨을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적혀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무엇이라고요? 높이시리라.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 삼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을 향해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절에 이 온유를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 전도사님 아들 온유가 아닙니다. 이 온유를 생각하면 부드러운 사람, 다 좋지 뭐,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온유하다. 주님 온유하셔. 그런데요, 동일한 그 온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단어 속에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험볼네스 겸손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는 meekness, 온유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세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보통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수백만 명을 인도했던 엄청난 지도자. 그런데 성경은 그 모세를 향해서 단 한마디로 뭐라고요?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있는 능력을 주님의 통제 아래서 사용하는 능력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님의 통제 안에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제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오래 참으면 너무 잘 알지요. 우리 한국 분들이 오래 참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꼭 그런데요, 주님 인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
서로가 서로를 참아줄 줄 아는 모습. 여러분, 남편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할렐루야, 다들 그러시. 아내 참아주시고요, 자녀 참아주시고, 부모 참아주시고, 여러분 눈에 어긋난다고 느껴지는 것들. 그러나 성경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래 견디십시오. 네 번째는요, 용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아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나아갈 때, 서로 용납할 때,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누가 내게 혐의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그 사람의 짐을 나에게 지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의 짐을 뭐라고요? 더 지어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용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겸손을 구하고, 온유를 구하고, 오래 참음을 구하고, 용납을 구하는 모습.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온전히 구할 것을 구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계신 그 기대치에 부합한 합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내 삶에 진정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주님의 덕을 나타내는 선정케 하는 자로, 작은 예수로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의 기대치에 합당한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킬 것을 지키라.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 개인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장로교냐, 침례교냐, 감리교냐, 교리의 차이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해왔다, 뭐 했다라는 그러한 전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보니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너무도 달랐던 존재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불쏘시개처럼 사람으로도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름을, 그 불가능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한번 한국 뉴스를 봤더니요, 경찰서에 오리떼들이 막 다녀요. 경찰서에 오리떼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고 그 뉴스를 봤더니 그 뉴스에서 설명을 하는데,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오리 반부화된 오리알을 밀매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리, 반부화된 오리를 갖다가 아직도 달걀이죠, 그걸 갖다가 창고에 넣어놨는데 얘네들이 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서를 다 채워서 그냥 꽥꽥꽥거리면서 막 오리들이 다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라고 설명하는데, 한국에 계신
동남아시아 계신 분들이 가장 즐겨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필리핀 말로 벌룻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필리핀 선교 갈 때 선교사님이 필리핀 오신 분들은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계란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딱 까면은 까만 물입니다. 먹물처럼 까만 물인데 그것부터 마시래요. 보는 것조차 괴롭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부화도 어느 시기에 된 걸 삶았느냐가 달라서 제가 한번 잡은 거는 부리도 있고 눈도 있고 털도 있고 뭐 모든 사람이 먹는데 또 목사로 갔으니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먹었어요. 억지로 씹고 막 뼈도 오도독 씹혀요. 막 조금 8시간 동안 이에 털 끼어서 고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러잖아요. 지금 벌룬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래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들에게는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서 그것을 밀매해서 몰래 그것을 하다가 한국법에 어긋나서 걸린 걸 다 잡아다가 경찰서 놨더니 얘들이 반부화가 된 게 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리떼들이 경찰서를 채우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요. 우리 벌룬 먹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맛있는 거 우리 못 먹게 해요? 한국 사람들 김치 못 먹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기에 하나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십자가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가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요,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분열하게 합니다. 갈라지게 합니다. 정죄하게 합니다. 비판하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크리스찬이라는 느낌표가 아니라 크리스찬의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 되면, 너희가 하나 돼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정말 크리스찬으로 교회로 있게 된다면 세상이 그 하나됨을 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입니다. 마지막으로요, 5절 말씀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으로 살라. 여러분, 교회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건물이 너무 좋아서 공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하고 교회가 살아가야 될 것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하고 온전히 살아가야 될 단 하나, 그것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을 보이기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로만 살아갔기에 사도 바울인 겁니다. 예수로만 살아갔기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발한 좋은 프로그램이 2000년 지난 다음 지금에도 오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건물을 져서 그 건물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온전히 붙잡고 살았던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였기에, 그가 예수로만 살아갔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니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만을 얼마나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어우, 저 사람은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야. 오, 저 사람은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이야. 오, 저 사람은 정말 완전히 머슬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도 머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머슬이야. 와, 저 사람은 정말 자녀들을 잘 나가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됐대. 와, 저 사람은 저렇대. 예, 좋은 거지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린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밝은 빛의 기암 속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그런 자랑거리로 자랑하고 살아가기 원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다른 건 모르는데 부자인데, 건강한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이 잘 됐는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저 사람을 만나면 예수가 보여. 이 교회를 가면 정말 모든 거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좋고 건물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모든 것보다 그 교회를 갔더니 예수만 존재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해 갖고 있었던 세상의 퀘스천 마크가 느낌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에 합당한 The worthy of calling,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구할 것을 오늘도 구하십시오. 세상이 구하는 것 동일하게 구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사람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 온유가, 용납이, 오래 참음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킬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제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는 우리가 되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 말고요, 예수입니다. 예수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요, 좋은 미소로 퀘스천 마크 붙이면 안 됩니다. 당신 정말 크리스찬 맞아, 내리셔야 돼요, 끝에를.
자, 옆에 분들에게 어깨를 톡톡 쳐주면서 당신 정말 크리스찬 맞아. 당신 정말 크리스찬 맞아. 여러분, 이러한 격려와 사랑의 나눔이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